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는 이렇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것은 가사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많이 모인 무리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극성스러운 일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병자가 오면 침을 놓거나 안수를 하거나 만져주고야 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즉시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본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는 신발 가게가 있고 어디에는 음식점이 있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 사람 만드는 집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없는 것이 불이 아니듯이 선교, 전도 안 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보니까 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하는 데서 한쪽에는 또 구두 수선도 하더라고요. 슈 리페어라고도 써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겸하는 그런 세탁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탁물은 하나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구두 수선하는 구두만 가져온다고 하면은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구두 수선 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나 전도 안 하면 간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옳시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섬기는 일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고 전도는 문화권이 똑같은 데 하는 걸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그랬는데 이 성경 본문은 본인의 믿음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다네. 중풍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사랑과 동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대하여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 불쌍한가.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사명보다 먼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디슨 텔러가 영국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중국은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지망을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영국 청년들이 중국 선교 지망을 했습니다. 지망한다고 해서 전부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어서
선교사 자질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의 은시자들이 말이요, 정답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허드슨 텔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합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답안지에는 보면 복음만이 중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답이 나왔지만은요, 그때 허드슨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옳시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모습이지요. 아무리 음식의 재료가 좋아도 소금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도 아주 소량의 소금을 치면 맛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듯이 전도와 선교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동정심이 있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이 친구는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는 이런 확신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올 때에 아마 손의 길이가 네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려올 때는 이 서로 이 손의 바란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때도 협동해서 합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달아 내릴 때도 합동해서 내리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재주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협동심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이승만 박사가 통치할 때는 일본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본 사람하고는 교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일본 사람하고도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일 회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한일 회담을 하니까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에 오고 한국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일본에 가기도 하고 교류가 되었는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술을 마셨다는군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술 취한 김에 상대방을 한번 흉을 보자 그랬더니 그래 보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 흉을 보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흉을 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보고 네가 먼저 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일본은 쪽팔이고 침략자고 섬 사람이고 경제동물이고 돈밖에 모르는 동물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흉을 봤습니다. 그걸 다 듣고 있던 일본 사람이 그러면 너는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이 나라별로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지옥, 일본 지옥, 독일 지옥, 미국 지옥, 나라별로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은 미국 지옥에 들어가고 한국 사람은 한국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거기 감시원을 뒀습니다. 탈출 못하도록 가드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발로 탁 차서 떨어지게 하고. 그런데 한국 지역에는 보니까 이 감시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감시원이 있는데 왜 한국 지역은 감시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한국 지역도 처음에는 감시하는 사람을 두었는데 이제는 한국은 감시하는 사람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지역을 탈출하도록 협조해서 도와주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지역을 탈출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된다고.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한국 지역에는 간수를 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이 이런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조만간에 일본이 또 한국을 침략해서 먹을 걸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정신이 바짝 나서 술이 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운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우리 협동심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고쳐준 때에 이 친구들의 네 사람은 서로 협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방과 후방이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합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협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인이 되신 현대의 정주영 씨가 그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그만 아버지 집을 탈출할 때에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탈출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어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막노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자는 합숙소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정주영 씨가 이 계란을 사다 놓으면은 여러분 계란이 없어지고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느 놈이 이 계란을 가져가는가 하고 가만히 하루는 저녁에 전에 그렇게 감찰해 봤더니 쥐가 와서 계란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란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쥐가 혼자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자기 동료 쥐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자기는 네 발로 계란을 딱 쥐면 뒤에 쥐는 꼬리를 물고 끌고 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가 거기서 배운 게 뭔가니 협력하면 되는구나. 합력하면 되는 거냐. 소위 그 트러스트, 코퍼레이션 이거를 그는 거기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장애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닙니다. 장애물 경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장애를 뛰어넘고 이것까지 왔습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 명의 믿음은 뭐냐? 장애물을 우습게 보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우습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무슨 일이나 성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장애물보다는 훨씬 크신 분이다.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꽉 찼습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 이 들것을 들고 사람 하나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 정도면 돌아가자 안 돼 하고 기권을 불렀을다마는 네 사람들의 믿음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만 가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 그 정주혜 씨의 빈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있다. 근데 그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말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대가 어떻게 올라오는가 했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침대 네 다리에다가 세수대 알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빈대들이 또 올라오려고 들어갔다가 악어의 다리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거기 세수대에 물이 있어서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잠을 자서 이 정주현 씨는 내가 성공했구나. 빈대하고 내가 이겼구나 하고 참 잠을 잘 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놈의 빈대들이 또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를 물을 채워 넣는데도 글로로는 안 가고 이놈의 빈대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천장 꼭대기로 기어가더니 거기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빈대가 또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참 빈대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 빈대도 목적이 사람을 무는 것이라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빈대 철학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정주영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라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네 친구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한마디 하시니까 병도 깨끗이 치료가 되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 받으니까 병도 치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풍병 환자는 죄도 용서함 받고 병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거기를 떠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으니라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은 이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영광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Glory to God.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영광만은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만은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하 공대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는 전도지를 받자마자 꾸겨 찢으면서 말하기를, 왜 이런 일로 사람을 괴롭게 하시오? 자기 일은 자기가 할 것이니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갈기 찢은 전도지를 길에 버릴 수가 없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도지를 준 사람은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으로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광경을 보고 자기의 행동이 너무 거쳤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집에 도착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찢어진 전도지를 꺼내놓고 하나하나 풀러붙이기 시작합니다. 풀러붙인 전도지를 다 읽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는 그 전도지를 다 읽기도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자기에게 전도지를 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그냥 하세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도만 하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은, 열매는 성령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전도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은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지휘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